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주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깊이를 아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21절입니다. 20절을 잠깐 언급을 하면,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의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지만 그들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사람들이 계획을 하고 예상을 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십자가 지신 주님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만들어 놓고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만물이 십자가 지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께서 친히 배치를 하고요, 상황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사태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속에 주의 백성들이 살고 있겠죠. 그들을 통하여서 주께서 이루신 일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성전에 계셨으니까 얼마든지 잡아서 더 이상 예수님의 자기 증거를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잡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죽으실 때를 아세요. 예수님만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할지, 그리고 그들 중에 누가 구원을 얻을 자인지, 믿음이 있는 자인지 없는 자인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정인들은 어떠한가라고 할 때는 아무것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자기의 인생의 그 앞으로 되어질 그 레파토리를 나름대로 이렇게 상상을 하거든요. 상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고 하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어떤 상상을 하는데, 성도는 주님이 아니죠. 증인입니다. 일전에 사도행전 그 9장에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그를 이 복음을 실어 나르는 수레로 사용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갈 길을 알지 못해요.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앞날이 어떤지도 모르고요. 그러한 가운데 살려지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가 주의 자리에 앉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마치 자기 예상대로 되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를 위해 장엄하게 죽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안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 고난을 받을 거니까 나도 고난을 받을 거라, 그런 말을 발설을 하죠. 수상한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고난을 받게 되면 자기를 성도이다라는 그 확정의 어떤 증거물로 그러한 것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성도는 주님께서 살려주시는 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뭐 의사가 암에 걸려서 3개월밖에 못 산다 하더라도 그건 의사의 말이고 주님께서 30년을 더 살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인간들은 성경 말씀 안 믿잖아요. 우리들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의사 말을 더 잘 믿고 유전적으로 당신은 뭐 장수할 거다 이렇게 하면 장수할 거라 그걸 믿고 앉았고, 오늘 밤 내 영혼 데리고 간다는 말씀은 믿을 마음 하나도 없죠. 인간들은 자기의 뜻대로 뭔가를 할 수 있을 듯이 덤벼들지만 모든 것들은 주의 때를 위하여서 돌아가게 돼 있고, 달리 말하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은 돌아간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확인하고 싶죠. 확인하고 싶고 구체적으로 보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인데, 정의는 그냥 수레에 싣고 나르면 돼요. 계속해서 우리는 뭔가를 확정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에 휩싸이는데 악마한테 휘둘리는 겁니다. 너는 주가 되어야 돼. 그걸 조금 달리 표현하면 너는 확신을 가져야 돼. 그러한 어떤 유혹을 받는데, 그러한 어떤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셨는지 그 다음 날인지 성경에는 지금 기록하지는 않는데, 제일 이 8장 끝에 보면 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숨어서 나가시니라, 마지막에 돌을 들어 치려고 하니까 숨어서 나가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을 사람들은 어떻게 편집했느냐 이런데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백날 이야기해도 답이 없어요. 답 없는 것 같고 저거들이 옳다라고 백날 우기고 있는데,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십자가를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들이 살펴볼 21절 다시 이르시되, 성전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지금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그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들은 기꺼이 믿겠다라고 그러한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갖고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간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왔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아버지께로 왔다가 돌아갈 때는 이 예수님이 아버지의 우편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주가 되시죠. 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이제 어떻게 처분을 내리시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주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나를 찾다가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제가 표현을 했지만 메시아를 찾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들은 구약 성경을 지금 알고 있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고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은 누가 메시아인가를 지금 레이더망을 펼쳐놓고 찾고 있는 중이에요. 이 찾고 있다라는 말은 이들은 이미 마음속에 메시아 상을 이미 확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 메시아 될 조건들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이 리스트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는지를 그들이 판단하면서, 이 리스트에 부합하다면 이 사람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 메시아를 찾고 있는 거예요. 구원자를 찾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진리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죠.
어제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복음을 여기까지 왔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 여기가 끝이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그 사람도 이제 김성수 목사까지 설교 듣고 뭐 그전에 수도 없는 수많은 한국의 유명한 목사 설교를 다 들은 사람인데, 아주 똑똑한 사람인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당연히 들죠. 드는 이유가 찾아왔기 때문에 들죠. 주님에 의해서 이 찾음을 당했으면 들지 않는데, 찾음을 당한 것조차도 이전에는 자기가 조작을 하거든요. 자기가 찾아놓고 성경에 찾은 바 되었다라고 있으니까 주님이 나를 선택했고 나를 찾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외부 요인이 들어온 적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성령께서 외부에서 들어오셔야 되는데 내부에서 성령이 들어오셨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믿음을 조작해낸 거죠. 찾아놨으니까, 찾아놨으는 나에게 맞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겠죠. 만일에 나에게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면 그것은 가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성경 말씀들을 쫙 펼쳐놓고 그 다음 여기에 맞는 예수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누가 전하지? 찾아 나서는 겁니다. 아니면 자기가 당한 그 형편 속에서 예를 들면 갑자기 집안이 쫄딱 망했다. 그러면 이 망한 이 집안에 필요한 예수를 찾아 나서는 겁니다. 어떤 인간도 그렇지 않는 인간이 없어요. 다 육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찾아 놨어요.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뭐 찾아 놨을 일이 없으니까 이미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돼요? 그 속에서 배우니까 그것은 배움에 의해서, 가르침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어떤 상황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배우더라도 나중에 머리가 좀 이렇게 크면 자기 스스로가 판단을 하게 돼 있거든요. 찾아 나섰기 때문에 그 찾아 나섬에 대한 그 만족 자체를 잠시밖에 못 누리는 겁니다. 그 다음 또 고민하는 게, 이게 여기가 끝이 아니면 어떡하죠? 제자들도 나한테 우리가 뭐 계속해서 찾아다니잖아요. 찾아다니면서 안 맞으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다니다 보면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 말씀이 나오죠. 죄 가운데 죽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상당히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이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다 깔고 있어요. 이들이 말씀이 없다면 찾아 나서는 것이 엉터리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찾아 나서는 것이 엉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에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기름 부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이렇게 왕으로 세울 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찾아갔잖아요. 찾아가서 기름을 부었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다윗 왕이 오게 되면 그 중심이 어떠한가를 누가 판단하느냐라고 할 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들은 최소한 사무엘 선지자를 이어온 사람들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보다 더 뛰어나죠. 왜냐하면 사무엘은 그 시대에 한계성 속에 갇혀 있지만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기나긴 역사를 전체를 아우르고 있잖아요.
한 1200년 됩니까? 그 정도 되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 정도 되면 맞나요? 하여튼 그 천년 BC 천 몇백 년 그 시대에 그 사무엘 선지자의 활동부터 시작해서 거의 천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왔고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의 범죄함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그들은 다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적어도 사무엘 선지자의 안목보다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몸의 할례만 행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도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의 할례와 그들이 생각하는 마음의 할례가 달라요. 이 주님께서 이 영적 할례, 육적 몸을 벗는 이 할례는 성령을 주셔야 가능하거든요. 문제는 성령을 받았다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일단 이 차차 제껴두더라도 그들이 이 육체의 할례뿐만 아니라 몸의 할례를 받은 상황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말은 말씀대로 산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 조상들이 육체의 할례는 받았는데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았어요. 율법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멸망당했거든요. 이들은 이미 마음의 할례까지 받은 상태에서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를 그들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메시아는 어디에서 납니까? 베들레헴에서 나겠죠. 다윗의 후손이니까. 그러니 그들이 그 눈에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는데 뭐 애기야 뭐 메시아로 보겠습니까? 좀 커야 그 모습이 드러날 거고 여기에 또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인자가 구름 타고 온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들은 적어도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보가 말씀에 대한 이 정보죠. 이 정보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그물망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면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인정하지 아니하면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들이 메시아를 찾는 이유는 다윗의 자손을 찾는 이유는 그 다윗의 자손을 찾아서 천국에 가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이 그들의 목적이죠. 그런데 이들이 찾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니 저가 자기를 하라는가?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 우리들은 예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이들의 말이 조롱한다. 이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말씀을 바탕으로 한 이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안식일도 범했잖아요. 자기를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율법과 이미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대적자예요. 죽여야 될 대상이에요. 율법에 의해서.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들이 조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미친 소리 하네 이 얘기거든요. 이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서 죽고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천국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찾다가 결국은 죄 가운데 죽고 지옥 간다는 이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이런 말에 대해서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는다라고 할 때 이 말이 이들에게는 별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가 성전이죠. 성전은 무슨 기능으로 있습니까? 율법을 범하면, 그리고 대속죄일 날은 알지 못하는 죄까지, 내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 다 용서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율법대로 살면 성전에 가서 죄 용서 받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속죄제 빼고 감사제나 뭐 서원제나 이런 것들을 드리면 돼요. 성전은 죄가 용서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듣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미 우리는 성전이 있고, 성전은 이 솔로몬의 기도처럼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뭐 성전에 와 있으니까 성전을 향할 필요도 없죠. 여기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이들이 믿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속죄제를 드리면 죄가 용서된다는 사실을 이들이 알고 있고, 여전히 이 당시에 이들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할 때 이 말씀에 대해서 우습게 이길 수밖에 없죠.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거든요. 율법대로 살았다 하더라도 죄인이 아니고, 율법대로 못 살아도 성전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거예요. 사두개인들, 성전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전 중심.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씀 중심이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에레미야 7장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7장을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성전을 향해서 성전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4절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죠.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성전을 두고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성전이 아니냐라고 할 때는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하면 8절에 보면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우상숭배까지 합니다. 우상숭배까지 하면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놀랍죠?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하더라도 우상숭배가 되었던 도적질이 되었던 같은 율법 위반이거든요. 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오늘날만 인간이 마음이 강팍한 게 아니고요. 이 당시에도 말씀을 해석하는 자들이 나름대로 해석법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도적질도 나오고 살인도 나오고 간음도 나오고 거짓 맹세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상숭배. 우리는 이것을 따질 때 경중을 따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우상숭배는 더 나쁘다. 그런데 이들의 수준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성전은 어떠한 죄도 다 용서한다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면. 성전을 그것 때문에 주신 거잖아요. 십자가가 그것 때문에 주신 거 아니에요? 무슨 죄도 용서한다. 십자가는 어떠한 죄도 용서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이 성전에서 와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떠한 짓을 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들과
오늘 본문에 나온 이들은 전혀 다르죠. 지금 이들은 이 속에 뭐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통칭을 해버렸기 때문에 바리새인도 들어갈 수 있고 사두개인도 들어갈 수 있고 서기관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율법대로 살아가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율법대로 살고 있습니까? 음식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철저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히 이방인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치를 떨입니까? 함께 먹는 것조차도 먹을 수 없도록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했지, 함께 밥 먹지 말라 얘기는 안 했거든요. 성경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잘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방인과 혼인해가지고 멸망당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끔찍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이고 율법에 대해서 열심이냐고 할 때는, 지금 이 예레미야 7장에 나오는 저들과 달리 이들은 도둑질하지도 않아요. 살인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오히려 간음한 현장에 잡힌 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가 만일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그 시대를처럼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우상숭배했다면 죄 가운데서 죽어 마땅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단계를 조금 우리가 거쳐와야 되는 게 그 이유가 있어요. 이 구약의 내용과 예수님 당시의 내용을 함께 보지 못하게 되면 어떤 안목으로 흘러가는가 하면, 똑같이 나중에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목으로 가버립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도둑질과 우상숭배와 살인과 간음을 그냥 쉽게 하는 겁니다. 죄 용서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우습게 얘기하는 겁니다. 엉터리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 아닌가요?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으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죽을 리가 없다, 그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생각이 누구의 생각인가 하면요,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자신들에게 언약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게 그들의 신앙입니다. 아니, 이 말씀을 왜 갑자기 우리와 관련 짓습니까? 십자가와 전혀 다른 내용 아닙니까? 라고 하면, 그럼 이 말씀 왜 읽어요? 화이트로 지우죠. 지금 유대인들의 착각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언약을 주신 목적이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생각해요. 오시는 메시아, 십자가 지시는 메시아, 십자가를 위해서, 새 언약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라고는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인간도, 모두에게 어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달리 말하면 이 세상 자체가 다 어둠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이러한 사고방식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 자체가, 메시아 자체가 누구를 위해 와야 돼요? 나를 위해 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우리는 구원자를 찾다가 죄 가운데서 죽어야 마땅한 죽는 인생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정답을 찾았으니까 나는 죄 가운데서 죽지 않고 주님이 거하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이 어떠한가? 하나님 나라죠. 지금 이 유대인들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누구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냐라고 할 때는 이 십자가 지신 그분을 위한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하니까 내가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마태복음 후반부는요, 베드로에게 반석이라고 교회를 세울 것이다라고 하신 이후에 하시는 말씀으로 보시면 이 후반부들은 모두가 다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하시면 쉬워요. 뭐 그 앞부분도 마찬가지지만요.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은데 모두가 다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 이 주인이 선택을 해서 품꾼으로 지금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은 어느 누구도 자기의 결정에 의해서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이 없다라는 게 지금 중요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주인이 넣어주지 아니하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못해요. 지금 하나님의 선택이죠. 오늘날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선택, 예정 교리가 얼마나 엉터리인가가 지금 이 마태복음 20장만 보더라도 분명히 드러나거든요. 그 엉터리임을 아님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20장은 다 천국 들어갔는데 천국의 상급에 있어서 차등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 이제 그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거든요. 요 옆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한인교회가. 그래서 열심히 충성 봉사한 자는 환경 원료가 높고, 아파트도 강남에 있는 아파트, 그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그 행한 일이 적은 자들은 저 총구석에 있는 초가집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뭐 개털 모자 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게 먹히는 이유가 있어요. 지가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가 찾았으니까 지가 원하는 천국이 뭔가 하면, 자기가 원하는 천국이 뭔가 하면, 지라고 쓰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말 고상하게 자기가 찾아가지고 자기가 천국에 들어가는 걸 원하기 때문에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천국은 차등되는 천국, 자본주의 세상이잖아요. 이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이 천국은 일한 만큼 보상받는 천국. 그런데 인간들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좋아요. 공산주의가 왜 안 되는지 알아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거든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그 보상에 대한 즐거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없으면요, 일 안 합니다. 그 똑같이 일해가지고 똑같이 배분하면요, 기분 나빠서 일 안 해요. 더 안 해요. 우리는 더 열심히 할 것 같죠? 에, 절대로 안 합니다. 그걸 모르죠. 성경에 있는 흉내 내려고 덤벼들다가 망한 거거든요. 그 공산주의가 성경에서 나왔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제 것을 제 것이라 하는 자가 없고 필요했을 것을 나눠주는 그 세계. 그러한 공산주의 세계가, 그 집단이 되게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역사상 깔려 있습니다. 뭐 천주교에서는 그런 공동체가 많거든요. 그런데 들어가 보면 어때요? 전부 다 억지로 일해요. 처음에는 기쁨으로 일하는데 나중에는 억지로 일하는데 그 노동의 대가를 다 누가 갖고 가요? 여러분,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 공동체. 대가를 누가 다 가져갈까요? 어디로 쓸까요, 그게? 여기 20장에 나오는 이 천국. 천국은 이와 같다. 포도원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러니까 천국은 집주인이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 말고요. 이 전체 세트 자체가 천국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품꾼들은 모두가 다 놀고 있는 품꾼이고 자기가 아무리 포도원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었는데 주인이 직접 선택해서 품꾼으로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한 번 선택은 영원한 선택이죠. 구원 맞죠? 그러면 이 구원에서 탈락해야 됩니까? 탈락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까? 제가 지금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 개혁주의에서 이걸 보면 완전 이단이거든요. 뭐 원래 이단인데 뭐. 지금 주인이 선택해서 넣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탈락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그러면 이 논리를 구약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펼쳐봅시다.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했죠. 그 선택한 자들이 천국 다 가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방금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죄가는데 죽는다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이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죠. 하나님의 계시가 바뀐다는 걸 인간은 꿈에도 생각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구원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유대인들이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한번 선택했으니까 영원한 선택일 거라. 그런데 이게 유대교거든요. 근데 기독교에도 뭐 어떻게 들어오는가 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으니까 나는 택했을 거야. 그러면 나는 지옥 안 갈 거야. 다 그렇게 가르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을 완전히 그야말로 무시해도 개무시. 여기에서 개는 나쁜 말이 아니고 왕무시라는 뜻을 요즘 말로 개무시라 하거든요. 대박의 대박을 개대박 이렇게 표현하니까 우리 세대는 정말 따라가기 어려운 용어를 워낙 많이 쓰니까 나는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 된 자기 때문에 나중 안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기껏해 이 본문을 갖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됩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보세요. 십자가의 피로 시작했다가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행위로 가버렸죠. 벌써. 이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먼저 와서 일 많이 했다고 그걸 이렇게 뽐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나중됩니다. 0으로 시작했다가 6으로 가버렸어요.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도 인간이 악마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해석이에요. 시간이 있으면 같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서로 한번 얘기해보면 참 좋겠지만 복음을 알아도 해석법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아, 죽으라고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렇게 하면 이제 해석이 되거든요. 십자가만 전가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렇게 하면 해석이 되는데 출발 자체가 너는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는 이 말씀 자체를 유대인에게 돌려버리고 우리는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자에게 이 말씀은 유대교와의 해석법과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천국은 아들의 피만 자랑하는 곳이거든요. 인간 구원을 위한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감하게 먼저 된 자를 나중되게 만드는 겁니다. 나는 구원 받았는데요. 이 가룟 유다를 왜 선택했어요? 이것은 천국의 모형이거든요. 가룟 유다가 마지막에 주님을 팔았잖아요. 마귀가 들어가서. 그 전에 누가 알았어요? 제자들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이걸 사람들은 오해를 하거든요. 아, 처음부터 지옥 보내기 위해서 팔기 위해서 선택을 했다. 그러면 당신은 교회 안에 있는 당신은 제가 그저께 요한계시록 그 2장을 말씀하면서 두정이 말씀하면서 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시고 7 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네가 만일에 여기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린다 하거든요.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은
이 교회를, 일곱 교회를 촛대라고 해놓고 이 교회를 옮겨버린다, 이렇게 우리가 들릴지 모르지만 교회와 촛대가 두 개가 겹쳐져 있어요. 교회와 촛대가 겹쳐져 있는데 이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인데 참 이스라엘이 아니죠. 그 이스라엘 속에 참 이스라엘을 뽑아내잖아요. 그 방식을 오늘날 교회에 그대로 주께서 적용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자체가 아들의 죽으심만을 증거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주장한다면 요한계시록과 완전히 대적 상태죠. 진짜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십자가에 의해서 계속해서 책망받는 교회죠. 피를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라고 하면 이미 이 교회가 수상한 거예요. 진짜 교회는 사라지는 교회죠. 되게 어렵죠, 이게. 이 교회가 진짜라고 계속해서 고수하게 되면 그 교회 자체를 뭘로 봐버립니까? 벌써 우상화시켜버린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순간 인간의 악마성이 유대인들처럼 고스란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들이 항상 그 해석법 속에서 마지막 그들이 나타내는 그 모습은 십자가를 제거시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해석하면서 십자가 외에는 잘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해석하는 인간들 없어요, 거의. 준비하자, 대비하자, 예배하자, 다 이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요한복음하고 안 맞다니까요. 아예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보면서 주께서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잖아요. 그분이 친히 구원할 자 구원하고 지옥 보낼 자 지옥 보내시잖아요. 그걸 시큰들고 놓고 요한계시록 가면 그게 다가 아니야. 다시 우리가 어떻게 이 일곱 교회 하시는 이 말씀을 잘 들어서 우리 관리 잘해서 천국 가자, 또 그런 식으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 이유가 분명히 요한복음에 나왔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죠. 그러면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도 육적 해석과 영적 해석이 같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요한복음 해석할 때도 육적 해석과 영적 해석이 다르잖아요.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영 대신 예수님이 자기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내용이라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십자가 증거에서 갑자기 뭘로 바뀌어버립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 뭐 좀 더 이렇게 괜찮게 표현하려는 인간들은 내가 십자가만 붙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 십자가 붙드는 건 지 행위 아닙니까? 행위로 구원 얻고자 하는 것은, 행위로 천국 가고자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육이죠. 선악 까먹은 인간들이잖아요. 십자가는 그 육을 박살내버리잖아요. 육을 선악 구조로 갖고 있는. 그런데 요한계시록 보면서 다 선악 구조로 따지거든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여기에 보면 한 데나리온 그 일당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는데, 이른 아침에 출근 시간이 뭐 9시라면 9시에 가서 이 품꾼을 들여다보내고, 그 다음 12시 뭐 이렇게도 들여다보내고, 오후 5시가 퇴근인데 뭐 6시가 퇴근이라 치면 그 오후 3시에 5시가 퇴근이면 3시에도 나가서 품꾼을 이렇게 포도원에 들여다보냅니다. 여기 보면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 일 없는 사람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할 일 없는 사람. 이 할 일이 없다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천국 갈 방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돈 버는 사람들을 다 할 일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천국은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만 들어가는 천국이 되겠죠. 제6시와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품꾼으로 서는 이가 없어요. 비유기 때문에 여러 포도원이 있다 이렇게 상상할 수 있지만 지금 천국에 대한 이야기니까 천국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어느 누구도 품꾼으로 서주는 자가 없다. 그러면 이 천국의 포도원이 천국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포도원에 누가 넣어주느냐라고 할 때는 우리는 포도원이 천국이라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예요. 천국은 어린 양의 피를 증가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자, 이 주인이 놀고 넣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아침 일찍 들어온 사람이나 그 9시, 그 12시, 15시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놀고 할 일이 없는 사람, 어느 누구도 달리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전혀 없었어요. 포도원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넣어줬어요. 넣어줬는데 그 다음이 문제죠. 이제 이 품삯을 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5시 일 끝나고 이제 품삯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씩을 모두 약속이 했거든요. 약속을 하니까 당연히 한 데나리온씩 받을 걸로 예상하고 줄을 섰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줄을 세우는가 하면 가장 나중 온 자부터 줄을 쫙 세웠어요. 오후 5시에 온 사람, 4시, 3시, 2시, 1시, 2시에 아침 9시에 온 사람 이렇게 줄을 세웠어요. 9시에서 5시니까 11, 12시, 5시, 8시간 일한 사람 그리고 여기는 1시간 제가 좀 과장하면 1시간도 일 안 했어요. 오자마자 이 품삯 받는 사람. 왜냐하면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가 그랬거든요. 만나자마자 바로 어디로 가버렸어요? 낙원에 갔죠.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이렇게 품삯을 주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가장 늦게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러자 뒤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건 봅시다. 먼저 온 자에게까지 삭슬을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지라. 자, 순서가 이렇게 배열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 치면 4시에 온 사람은 2시간 일했다 치면 2 데나리온을 받을 걸로 생각했어요. 이 먼저 일한 사람들이 다 문제가 돼요. 지금 독특하죠. 9시에 온 사람만 지금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먼저 온 모든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씩을 더 받을 줄로 생각을 하고 갔는데 한 데나리온만 주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놀고 있을 때 서준다고 할 때는 감사로 들어왔는데 막상 열심히 일을 해보니까 비교가 돼요. 누구와 비교가 되는가 하면 예를 들어 베드로와 치면 베드로하고 누구를 비교할 수 있어요? 그 십자가에 달린 강도와 비교할 수 있잖아요. 이미 그런 마음들이 베드로에게도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임하시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리를 얻을 수 있죠?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으니까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머릿속에 그게 가득 담겨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비유를 듣는 제자들이 다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들도 똑같이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했으니까 뭔가 다르겠죠. 다르긴 뭐가 달라요? 주님의 대우 방식은 똑같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그 열심히 복음을 전한 사람이 삐지죠.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 열심히 봉사했는데 헌신했는데 그 삐지는 상대가요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께는 절대로 안 삐져요. 인간이 머리가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원망을 하지 않아요. 사람에 대해서 원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누가 보냈어요? 주님이 보냈거든요. 그 상대가 누구냐 하면 주님입니다.
지금 이 열심히 일한 사람들, 그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이 마음을 하나도 모르죠.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은 일하지 말자 얘기해요. 교회도 가지 말고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난 어차피 한 달란트야. 나는 어차피 마지막 15시에 온 사람이야. 아예 먼저 선언해버립니다. 노골적으로. 그러니 이 성경 말씀을 읽을 이유가 없죠. 지금 이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다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나는 어디를 골라 잡을까? 골라 잡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라는 이 말씀이 영은 불변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모든 성도에게 계속해서 작동할까요? 작동하지 않을까요? 작동을 해요. 그러면 먼저 온 자가 나 더 받아야 되죠. 이런 마음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뭐가 나올 겁니까? 십자가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 된 자가 열심히 봉사하면서 나 대우 받아야 되는데요. 내 왜 인정 안 해줘요? 에이 더러워라. 나 인정받는데 가겠다. 이건 뭐예요? 이건 육이죠. 육과 영의 차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비유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상황 속으로 교회를 몰아넣어버립니다. 교회에 들어가 보면 먼저 온 자가 있고 나중 온 자가 있고 봉사 많이 하는 자가 있고 적게 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적게 하는 자는 말이 없어요. 맞죠? 말이 없으면 은혜에 감사하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많이 한 자는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이 천국이라는 곳은 피만 자라는 곳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이 처음에 온 자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하면요. 제일 마지막에 온 자가 마지막에 온 자는 불만이 없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온 자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하면요. 일찍 온 사람에 대해서 비아냥됩니다. 야, 봐. 너 왜 일찍 와서 왜, 네 일 했다고 나대느냐? 비아냥대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성경에 나옵니다. 조금 이따 보겠지만. 비아냥대는 겁니다. 비아냥된다는 것은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벌써. 행위와 행위를 비교하고 있죠. 그러면 나중 온 자가 다시 어디로 바뀌어요? 나중 온 자가 먼저 된다 했으니까 먼저 갔는데 다시 나중으로 가버리죠. 구원의 확정성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보면서 자꾸 무엇을 자꾸 생각하는가 하면 내 구원은 불변해. 나의 구원은 불변해. 그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은 불변합니다. 주님의 구원은 불변해요.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자는 양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주님의 불변한 원칙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끌어당겨서 나는 미리 아셨고 부르셨고 어렵게 하시고 영어롭게 하셨다. 그 얘기하라고 그 말씀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관심은 오로지 어린 양의 피공로. 어린 양의 피공로는 영단번 제사기 때문에 이것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절대로 안 바뀐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인간을 그 어린 양의 영단번 제사를 자기 구원용으로 바꾸치게 하는 거예요. 내 구원은 변하지 않을 거야. 지금 구원이 변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피의 효력성이죠. 그 새 언약 자체가 영원함을 지금 증가하는 말씀인데 인간은 자기 구원이 영원하다라고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나를 찾다가 제 가운데 죽으리라 할 때 비웃었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이 말씀에 과연 해당되는지 안 했는지 난 찾지 않았어요. 그러니 나는 죄 가운데서 안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나한테 해당 사항이 없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개무시해버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피가 나와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가 나와야 되는데, 피가 나올 자리에 자기 구원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맞는 말만 하죠. 그 11절에 보면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받긴 받아요. 받은 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소리가 나와야 돼요. 말씀이라는 것이요, 백성과 백성 아닌 자와도 갈라내지만 백성 안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작동을 해요. 그렇지 아니하면 피가 어린 양의 피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뭘 자랑할까요? 나 구원받았다를 자랑해요. 그럼 이 말씀을 읽을 필요도 없어요. 엄중하게 볼 필요도 없습니다. 안 그러면 천국에서는 상급의 차등이 있으니까 우리가 차등을 우리가 제대로 받기 위해서, 대우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겠죠. 지금 상급이 동일한데, 한 달란트, 한 데나리온 동일하다 해도 그들은 그걸 안 믿어요. 오히려 그들이 이 해석을 엉터리로 한 거잖아요. 동일하니까 불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 많이 했으니까 더 많이 달라는 게 이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야기죠. 그 배치되는 이야기인데 왜 먹히느냐 할 때는 구원론을 먼저 앞장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모순되는 해석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들은. 말이 맞잖아요. 종일 수고한 우리가 동일하다? 되게 불쾌하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도 피로 구원받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강도질만 시큰하다가 죽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었어요. 구원 맞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닐 거야. 죽을 때 믿었기 때문에 절대로 천국 못 갈 거야. 어떻게 나가 10년, 20년, 30년 동안 예수 믿고 봉사한 나와 저 사람과 동일해. 지옥 보낼 자는 그런 식으로 지옥 보내버립니다. 결국은 십자가로 출발했다가 자기 행위가 나와버리잖아요. 천국은 어린 양의 피만 자랑하는 곳이에요. 내가 한 행위를 자랑하는 곳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일을 한 이후에 주인이 밥상 차려놓는 게 아니잖아요. 일 다 맞춰놓고 주인 밥상까지 차려놓고 하는 말이, 저는 무익한 종려오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건 흉내낸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요. 십자가 사건 속에 말려들어야 돼요. 우리는요, 뭔가를 하면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했다라는 의식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천국은 십자가라는 기계가 작동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면 탈곡기처럼 탈곡이 되어가지고 죄가 쏟아져 나오면서 십자가 피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내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은 내가 들어가는 천국, 나는 구원받았어라는 그러한 것들을 용납치 않아요. 그 로마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 11장을 보면 11장을 보면 (9장부터) 쭉 보면 그 이방인, 그 유대인과 이방인 그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 9장에 보면 그 본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3절 하반절에 원하는 바로라.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사람들이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냐라는 겁니다.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죠. 자, 여기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했을 때
이 믿음이라는 말을 두 가지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한쪽은 내가 믿었다가 나오고요. 다른 한쪽은 주께서 믿게 하셨다가 나오는데 인간들 눈에는 믿게 하셨다와 내가 믿었다가 분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기꺼이 믿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었다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에 다 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대로 인간은 말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말의 의미를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뒷부분에 쭉 보면서 유대인들은 반드시 주께서 남은 자는 구원한다고 했으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이 말을 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중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다 했으니까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로마서 이 9장부터 1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 지금 이방인인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고 있어요. 책망. 지금 그들이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느냐라고 할 때는 바울과 같은 마음이 없어요. 내가 유대인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내 목숨이 내 이름이 여기 보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는 마음이 없어요. 누가?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왜 없을까요? 꼭 나치 같죠.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저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겁니다. 이들이 상당히 빠르죠. 이들이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했잖아요. 이 말씀이 자기들에게는 작동 안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펼쳐나갑니까? 분명히 앞부분에서는 이미 9장에서는 이미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것으로 시작해요. 맞죠? 그러면 이 논리를 고스란히 갖고 가면 어떤 논리가 되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요. 맞잖아요. 그런데 그게 깨져버렸잖아요. 벌써. 말씀이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는 유대인들은 야곱이 아니잖아요. 이거 영적인 야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깨버립니다. 뒤에. 그거 깨는 작업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는 방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라는 그 십자가의 정인, 십자가를 이용해 먹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정인입니다. 그 죽음에 참여하는 자들이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위한 구원이에요. 이 이방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저들은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표현을 하면. 이 방금 그 나중 온 자가 그 먼저 온 자들을 향해서 왜 네가 일찍 왔다고 더 달라고 하니 조롱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조롱합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향해서 자기를 기꺼이 희생물로 내어놓으려고 합니까? 희생물로 내어놓으려고 하죠. 이런 것들이 인간들 쪽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쭉 말씀하셔 놓고,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놓고, 강팍결자를 강팍하고, 긍휼결자를 긍휼히 여긴다. 그 9장에 쭉 그런 얘기를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까지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남은 자가 누구냐? 이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27절에 보면, 9장 27절에 보면,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어제 제가 이사야 7장, 8장, 9장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남은 자가 누구냐라는 이야기인데, 남은 자가 누굽니까? 주님의 피로 사신 자들이 남은 자거든요. 남은 자가 누구냐라는 규정이 안 돼요. 그러면 그 피가 전파되는 곳에서 남은 자가 등장을 하게 돼 있거든요. 새롭게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끌고 들어오는가 하면 유대인들 중에 나중에 그 10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11장 27절에 보면 26절 하반절에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앞부분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이 구약의 그 예언된 그 이사야 59장에 나오는 이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와서 지금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그 혈통적인 유대인들을 돌이키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나중에는 저 이스라엘도 다 구원받을 거다. 세대주의 신학이 다 그거잖아요. 요한계시록 해석법이 다 그거거든요. 마지막 이스라엘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이방인들이 주님의 구원에 참여했잖아요. 그럼 참여했으니까 앞부분 쪽 얘기하니까 그래 우리는 야곱이다. 우리는 사랑받기로 결정되었고 우리를 강팍해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구원에 들어갔다. 그러면 저들은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은 뭐라고 할까요? 아니다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라고 이들을 구원한 게 아니고 십자가 정인으로 지금 삼기 위해서 구원했거든요. 뭐 다 볼 수 없으니까 좀 봅시다. 11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11장으로 가면 13절부터 봅시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인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여기서 표현이 시기한다. 시기에서 구원이 돼요? 앞서서 뭐라 했습니까? 시기에서 구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강팍해 할 자를 강팍해 하고 긍휼히 할 자를 긍휼히 이긴다 했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자기는 십자가만 전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기나기 위해서 구원이 될 것 같으면 그것은 다 육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볼 때 야, 저 자리는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말이 들어가니까 정말 시기가 나도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어. 그게 말이 돼요. 십자가를 완전히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뒤에 봅시다. 이는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구원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에 4장에 나오듯이 예수 죽인 것을 항상 우리 몸에 짊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이 로마에 있는 이들의 사고방식은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한번 봅시다. 15절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받아들이고 버리는 것이 어디에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오죠. 지금 계속해서 십자가를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자 제사를 드릴 때 일부분만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는 다 거룩하다는 거거든요. 이걸 달리 표현하면 이스라엘에 나오는 모든 음식들이 거룩한 음식이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거룩한 음식을 먹게 되면 그들이 모두가 다 제사장처럼 다 희생제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으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저 표현이 그런 겁니다. 돌감람나무였는데 이 돌감람나무 알죠? 이 야생 감람나무라는 겁니다. 뭐 복숭아를 이야기하면 야생 복숭아 그냥 놔두면 조그맣거든요. 우리 아파트 안에도 야생 복숭아가 많아요. 뭐 옛날 촌동네니까 안 뽑은 거 그대로 뭐 씨가 뿌려져서 올라와서 있는데 그것은 내버려두면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딱 잘라가지고 접을 붙이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된 복숭아가 되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뿌리에 붙었다는 겁니다. 뿌리가 어디예요?
십자가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 이 믿음의 조상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연결되면 그들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지금 뭐 그렇게 어렵게 설명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접붙임 당했다. 그럼 원래 유대인도 구원받은 자가 있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믿지 않으니까 딱 잘라내고 그들을 붙였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십자가 얘기 왜 합니까? 십자가에서 구원이 나오지 어디에서 구원이 나와요? 그러면 이방인이 구원받을 때 아브라함에게 붙어서 구원받았어요? 그들의 믿음의 대열에 합류한 거잖아요. 지금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더 뒤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뿌리가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저 결국은 다 십자가가 원천인데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긍하다는 것은 지를 뽐내면서 저쪽을 어떻게 합니까? 경멸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겁니다. 봐, 너희가 왜 구원 못 받았니? 왜 구원 못 받았어요? 갑자기요 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가버립니다. 너희들 예수님 안 받아들였잖아. 너희들 안 믿었잖아. 지금 로마서 앞부분에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했잖아요. 믿지 왜 안 믿어? 이들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되었던 어느 누구든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 향해서 자긍하지 말라. 네 뽐내지 말라. 그들을 경멸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자긍하지 말라는 뜻은. 자기 구원은 마치 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르신 자를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자를 영원롭게 하셨으니까 자기의 구원은 영원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 그 생각 잘했어. 그 생각 누가 했는지 알아? 바로 너희들이 조롱하는 비웃는 그들이 다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주님께서는 나 중심이 아니고 십자가 중심으로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는데 봅시다.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이온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그죠? 저들이 잘려나간 것은 나를 접붙이기 위해서 저들을 잘려냈다라는 거예요. 옳도다. 왜 잘려나가느냐?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오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접붙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네가 믿었어요? 주님이 믿게 했죠. 그런데 주님이 믿게 한 것은 다 배웠어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주님이 믿게 했으면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 구원에 빠져버린 겁니다. 자기 구원에 빠져버리니까 저쪽을 향해서 십자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희생 제물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구원 받았다를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삼아서 다인을 이방 나라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특징은 희생 제물이잖아요. 희생 제물로 삼아서 모든 이방 나라를 구원하겠다는 게 주의 뜻이잖아요. 물론 그 속에는 심판도 반드시 들어가지만 그 이스라엘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영단번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죠. 그게 유대인이 되었든 이방인이 되었든.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믿음으로 섰느니라.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육신을 입고 오셔서 대속물이 되셨죠. 희생물이 되셔서 그분이 주가 되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러면 저 유대인들은 왜 못 믿었습니까? 너희는 믿었고 그들은 안 믿었다는데 그 믿음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행위냐 믿음이냐 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 얘기는요. 구원판 하는 이야기고 지옥 갈 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이 안 돼요. 그게 행위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너는 믿음으로 섰고 저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접붙임 못 받았다. 이렇게 논리를 펴니까 갑자기 십자가에서 출발했다가 어디로 가버려요? 행위로 가버리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행위.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썼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왜 옳다라고 얘기합니까? 왜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합니까? 이미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은 벌써 높은 마음을 품었다는 얘기거든요. 왜 품었을까요? 십자가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흘러버린 겁니다. 지금 믿음이라는 것을 주님이 주신 믿음이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누구의 믿음으로 바꿔치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믿음으로 바꿔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높은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고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경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오늘날로 표현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 예수 안 믿는 자들에 대해서 경멸하는 거죠. 너희들 왜 구원 못 받은지 알아? 안 믿어서 그래. 믿으면 구원 얻어. 이 로마서를 안 읽어서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십자가를 전가하라는 것은 그들을 경멸하라는 말이 아니죠. 경멸한다는 것은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정의는 나도 저주받아 마땅하고 너도 저주받아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 뿐이다. 그 얘기가 복음의 정인이잖아요. 더 놀라운 말씀,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데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바로 나오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었으니까 우리는 절대로 꺾이지 아니할 거다. 잘라내김을 당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상한 말을 해버리죠. 원가지도 아끼지 않았는데 너희들도 아끼지 아니할 거라는 겁니다. 목사님, 그럼 우리가 행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들을 사람은 그렇게밖에 못 들려요. 안 들려요. 성도에게 나와야 되는 게 십자가의 피인데 지금 이들은 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버렸어요. 말씀을 다 배워놓으니까 딱 구원파예요. 신천지고 다락방이고 딱 그쪽 케이스가 바로 지금 이 로마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대상들입니다. 구원파들이 딱 하는 말이 나는 믿어서 구원 얻었고 너는 안 믿어서 구원 못 얻었지. 이래 나온 거예요. 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할까요? 믿었으니까 나는 절대로 안 꺾일 거다. 처음에는 믿기를 그렇게 하죠. 근데 나중에 뭐라 합니까? 안 꺾이는 게 아니고 뒤에 보면 꺾인다 했으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안 내면 꺾일 거야. 그러면서 온갖 헌금을 다 바치라 하거든요. 이렇게 해도 십자가가 안 나오고 저렇게 해도 십자가가 안 나오고 자기 믿음이 나오고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돈 장사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를 보라.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 십자가에서 뭐가 나와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강팍히 할 자를 강팍히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나오는 능력입니다. 인자와 의미. 지금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지금 이 본문에서. 로마서 지금 9장부터 11장까지. 나중에 보면 이 인자와 의미는 십자가에서 나오고 그 끝부분에 보면 누가 주의 뜻을 알겠느냐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안다고 까부러대는 겁니다. 표현을 하면. 우리는 이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주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알기는 뭐가 알아요? 얼마든지 주님은 어떻게 해버려요? 네가 말씀을 붙들고 한번 구원했으니까 십자가에서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지옥 가지 안 할 거다. 그래, 그걸 알아? 그래, 내 비밀을 알려줄게. 네 잘라서 오히려 잘라내버린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이 인자와 의미를 보여주는 십자가 지신 그분의 주대심이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랑을 보여준과 동시에 그 용서하심의 은혜의 혜택을 입지 못한 자들은 바로 지옥을 보내시는 그분을 드러내는 곳이 주님이 만드신 아들의 나라예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인자와 의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의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가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찢기는 받으리라. 의미와 인자 두 요소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강팍히 할 자를 강팍히 하고 긍휼히 할 자를 긍휼히 여기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셀은 미워했다는 그 주님의 두 가지 기능, 그 기능이 어디에 발휘됩니까? 교회 안에서 발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구원하셨는데, 주님의 피로 사셨는데, 교회에서 촛대를 옮겨버리면 교회 아니다라고 되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피를 증거하기 위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읽으면서 어린 양의 피가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와버려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나와버리죠.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자체가 본문 해석을 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사정없이 책망을 나가잖아요. 성령께서는 책망하시는 분이거든요. 모든 인간이 이러한 마음을 품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을 때 나중되었으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었으니까 그 사람은 그 먼저 온 자의 마음을 품지 않을 것이라 그런 예상, 그건 우리의 예상이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주님 앞에 자꾸 까불어대는 거예요. 자기가 다 알듯이. 비밀은 비밀로 간직되어 있거든요. 주로 인하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사람들이 이걸 난 믿습니다 나오잖아요. 믿습니다가 아니고 우리는 그 속에 태워져서 살려지는 거예요. 살려질 때 긍휼의 그릇은 긍휼의 그릇으로 드러나고 강팍의 그릇은 진노의 그릇은 진노의 그릇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구원을 날리면서 십자가만 남기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거 십자가의 능력이잖아요. 저들이 만일에 믿는다면 얼마든지 접붙임을 받을 수 있죠.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십자가에서 나오죠. 그러면 성도는 주님의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9장에서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라. 그 십자가 사건 속으로 자기를 집어넣어버리는 겁니다. 희생 제물이 되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그래야만 생명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게 돼 있어요. 나도 살고 너도 죽자가 없어요. 주님이 흥하려면 나는 세해야 돼요.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돌감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랴. 이 말씀을 엉터리로 해석하지 마세요. 유대인들이 기꺼이 접붙임을 받을 거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온 이스라엘이 누구냐라고 하면 주님이 피로 사신 자들이 이스라엘이죠. 구원자가 시온의 솟아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날려버리지 말자는 겁니다. 성도는 증인이잖아요.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계속 교차시키죠. 교차. 복음으로 하면 하나님의 원수된 자고 택하심으로 하면 사랑을 입는 자잖아요. 이게 앞부분에서 얼마든지 잘라버리고 접붙이고 다시 잘라버리고 접붙인다는 이 말씀을 지금 계속 교차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론에 빠져 있으면요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닙니까? 이것만 붙들고 앉았어요. 만약 그런 논리라면 유대교가 다 구원받아야 돼요. 한 번 선택은 영원한 선택이잖아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했잖아요. 그 논리를 그대로 갖고 왔잖아요. 로마서에서. 그러면 야곱은 누구냐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하겠어요? 지금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 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우기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뭐라 해버립니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집어넣어버려요. 십자가에서 나오는 긍휼과 진노를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또 이 말씀이 어려워버리죠.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절대로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해석을 할 때 우리 입장에서 일관성 있게 해석하고 싶잖아요. 당연히 후회하심이 없죠. 선물들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나왔기 때문에.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스라엘이 순종치 않아서 긍휼을 입었어요? 아니죠. 주께서 십자가 영을 부어주니까 순종치 않는 자로 드러나서 긍휼을 입게 되었죠. 그 뒤 말씀이죠.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럼 순종치 아니하면 다 긍휼을 얻습니까? 아니죠. 즉 그런 논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 아니 그럼 목사님 십자가 얘기하면 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합니까? 죄를 드러내야 되죠. 인간은 자기 구원에 미쳐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싹 지나가 버리면 뭔가 육적 이스라엘의 희망을 걸고 있는 자들은 최종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 자기가 꿈꾸는 천국의 희망을 걸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 뽑아내야 돼요. 지옥 갈 때는 지옥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끈을 끊기질지라도 이거 그리스도 영을 받은 자죠. 영을 받은 자들은 죽으나 사나 십자가의 피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끝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놀랍죠? 십자가의 능력을 증가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제 아래 가둬둔 거예요. 다시 로마서 앞장으로 가버렸죠. 그 이방인들이 사고하는 방식이 반드시 이런 사고방식이 나와요.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나중에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은 자가 그게 성령에서 구원받았는지 안 받는지 모르지만 받았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받지 못한 자들 향해서 너 왜 안 믿어? 이래 나와요. 선물을 받아놓고 가차없이 쳐버리죠. 지금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라고 할 때 우리는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라고 하면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 성도는 휘말려야 되는데 인간들은 거기에서 안정적인 자리를 확보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나중 온 자 드릴게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말씀 속에 완전히 희감겨버립니다. 희감겨버리면 그 속에서 뭐만 나와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이 예수로부터 하나님으로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길지라도 원하는 그러한 어떤 십자가의 증인으로서의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여기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이런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언어는 항상 한계가 있잖아요. 믿음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이 말도 당연히 믿으라 그래야 되죠. 네가 믿든지 말든지 주님이 구원하면 구원한다. 이런 복음 전파는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죠. 그러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래요? 찾았다는 거예요. 뭘 찾았어요? 이미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어렵다 하신 자를 영어롭게 하신다. 나 그거 믿어요. 그 말씀 속에 성도를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면 나오는 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 말씀 속에 그 말씀을 자기가 잡아버리죠. 장악해버립니다. 분명히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한다 있거든요. 그러면 이들은 성령 못 받아서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한다. 우리 사도행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성령 받은 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알아요? 몰라요? 계속 몰라요. 신기하죠 이게. 십자가의 정인으로 불렀는데 자기 구원은 챙기기 바쁜 거예요. 그러니 희생제물을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그 사도 바울식으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 너 바보야 바보. 아니 긍휼히 이길 자는 긍휼이고 강파할 자는 강파게 하고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어렵다 하시는데 너 왜 그렇게 나대니?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니? 조롱할 거야?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너 믿음 없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뭘 몰라요, 그들은? 사도 바울을 지금 희생제물로 삼아가지고 주님의 죽으심을 그 속에 드러내면서 생명이 십자가에서 나오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도 바울을 다루고 있는데, 믿음이 있는 자들은 자기가 말씀을 다 알아버렸어요. 알았으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라는 자들은 또 뭘 내세워요? 십자가 이야기 안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했다라는 것. 기존 교회가 행위를 워낙 강조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도 저렇게 복음을 전합시다. 그건 다 지 행위잖아요. 그 행위를 통해서 영광 받고자 하고 뭐 천국에서 뭔가 좋은 뭔가를 얻고자 하는 그 태도, 거기에 대해서 그런 어떤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믿는다는 어떤 증거를 확보하려고 하는 최종적으로 돈벌이인데요. 거기에 대한 공격은 당연히 공격해야 되죠. 그건 엉터리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쪽으로 날뛰고 저쪽으로 날뛰는 그 모습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성령만이 아시죠? 하나님의 일은. 고린도전서 전서니까 그게 나오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이 아세요. 우리는 몰라요. 누가 주께 먼저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뭐 너희들 쪽에서 뭔가를 먼저 드려가지고 뭔가 갚으심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거래 대상이 아니잖아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가면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을지어다. 이 주라고 표현했는데 헬라 성경에는 뭐 그라고 돼 있는데 그 앞부분에 주가 나왔기 때문에 이 주님이 누굽니까? 십자가에 지신 주님이에요. 그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이 십자가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마음껏 다룬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따로 있다면 우리는 주가 돼야 안 돼요? 아니죠. 종이죠. 종인데 종은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죠. 그 시키는 대로 사는 모습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이 로마서를 받고 있는 그들 입장에서는 종의 입장이 아니라 누구의 입장에 가버렸어요. 벌써 우리는 주의 뜻을 다 알아가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면 100이면 100이 다 그렇게 가요. 그래서 가서 얻어 터져야 되는데 지금 말씀은 다 책망을 하니까 안 얻어 터져요. 더욱더 성경을 보면서 자기가 확고해지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어디로 가죠? 육으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나는 안 잘릴 거야. 분명히 잘린다 돼 있거든요. 적 붙인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바울이 겁주는 겁니까? 그래서 영을 받은 사도 바울이 지금 겁주는 거예요. 너희도 잘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 이 얘기하는 겁니까? 성도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신이 나죠. 오히려 십자가만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주께서는 그 십자가의 증인으로 마음껏 다루시는구나. 아멘 할 거 아니에요. 주에게서 돌아가고 주로 말고 주께로 돌아간다는 게 얼마나 신난 일입니까? 내가 잡을 게 없잖아요. 내가 붙들 게 없잖아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부르셨고, 그 죽음의 증인으로서 우리를 주님의 죽음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생명이 주님의 죽으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악마성을 말씀을 통하여서 갈갈이 찢어주시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저희들을 새롭게 창조하신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나의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십자가 사건 속에 휘말리는 인생으로 저희들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